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살기입니다. 예수 살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십 년, 아니 몇 대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없이 어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향기가 묻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와 증오와 차별과 구별과 이러한 삶의 향기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정말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로 예수 살기를 제안하면서 몇 주 동안 이 예수 살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살기의 의미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 살기의 마지막 설교가 되기에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잠깐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예수 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전환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나아가던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살기는 이처럼 삶의 철저한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목회의 방향이 전환되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살기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살기를,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 살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요 이미 이룩한 것도 아니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 예수 살기를 그는 진행형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이 예수 살기를 진행형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살기는 예수님의 삶의 동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야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저러한 모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예수 살기는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될 때 예수 살기는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셨는가? 그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성경은 누가복음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5가지의 삶의 동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삶의 동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억압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능력이 없다고, 또 여러 가지 성적 성향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마음 졸이며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혐오하지 않을까,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혐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은, 예수 살기를 하는 사람,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 살기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우리도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다 썩어 없어질, 구원받지 못할 인물들이다, 이렇게 업신여기며 혐오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살기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억압적으로 살아갑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종교 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그들은 꼼짝없이 죄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제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해방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고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만 봅니다.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 것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내가 배워온 것 이거 하나만 붙잡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 어떤 때는 기존 가르침과 크게 부닥치는 한이 있어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의 감긴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해 주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 동기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는 억눌려 살아갑니다. 욕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욕망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의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에 억눌리고 돈에 억눌리고 욕망에 억눌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살기를 진정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회는 즐거운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공평한 삶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정의가 꽃피고 공평하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살기를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공평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의 기쁨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동기가 오늘 나의 삶의 동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온 생애를 통하여 이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삶의 동기를 나의 삶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질문하면서 살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살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주 동안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지혜 중에 하나인 노자의 도덕경, 그 중에서도 8장의 물 이야기를 통하여 아시아의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살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가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상선 약수였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좋은 곳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기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머리에, 나의 입에, 나의 눈에, 나의 마음에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우리는 거기에 물에 떠서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살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힘을 빼고 예수님의 뜻의 그 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선 약수입니다. 두 번째는 처중인지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남들이 싫어하는 장소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의 방향은 잘 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주된 관심은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한 목회를 펼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살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너무 혐오에 앞장섭니다. 차별금지법 이 문제도 국민의 85%, 90%가 찬성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총회도 그 성명을 발표하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뭔지 다 알고들 그럽니까?
이 가짜 뉴스,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또 한참 돌았어요.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 발의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나온 법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살기이지, 어떻게 배척을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고 그저 몇몇 사람들이 외치는 가짜 뉴스에다만 온통 관심을 풀고 거기에다가만 그래가지고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살기는 처중인지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곳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펼치고 품어줄 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선이 만물 입을 부유부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고, 상대방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견마지로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끌어내릴 생각 말고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며 공동체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거선지입니다. 땅에 머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의 동기처럼 은혜의 해를 펼칠 수 있는 땅을 향한 삶,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예수 살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선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때는 깊이 있는 마음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어가는 기품 있는 배려 있는 마음 씀씀이, 그것은 예수 살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선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기초입니다.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 그것은 예수 살기의 중요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선신, 말을 할 때는 신뢰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언선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신뢰를 잃습니다. 언선신입니다. 정선치, 다스릴 때는, 일을 다스릴 때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부정을 하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음모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음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도를 걸으셨기에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직한 정도를 걸으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정직하였기 때문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부활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선능입니다.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9가지 예수 살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 도덕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물의 이야기를 통한 예수 살기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물의 특징은 이겁니다. 동선시입니다. 움직일 동, 착할 선, 때시. 행동을 할 때는 때를 잘 구별하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선생들은 시의 개념, 이 때라고 하는 시의 개념을 매우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옛 어른들도 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얘기한 시는, 때는 하늘의 때입니다. 신의 때였습니다. 비가 올 때, 지금은 씨를 뿌릴 때야, 지금은 잡초를 김을 메울 때야, 지금은 거름을 줄 때야, 지금은 곡식을 거둘 때야, 지금은 일할 때야, 지금은 멈출 때야, 지금은 앞장설 때야, 지금은 물러설 때야, 지금은 말할 때야. 아니 지금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산처럼 샘물처럼 쏟아오지만 침묵할 때야. 이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입니다. 성경 구약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도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3장 1절과 1절부터 11절에는 상당히 긴 부분에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 예수 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때를 아는 것. 오늘 과연 우리는 때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몰차게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거절해놓고 조금 있다가 바로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줘 도움을 주어서 그 잔치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언제는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해주겠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덕스럽게 보이는 이해 못할 행동이 요한복음 2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형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해봤자 유명해지지도 않고 뭐 큰일을 못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한바탕 한번 사고 쳐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안 가겠다 그럽니다. 너희들만 가라.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거부를 하죠.
그런데 7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 후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곧바로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배신감 안 느낍니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두 장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묘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답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또 그 후에 받아주는 것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룩하는데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내 때하고는 상관없다.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인간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시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때를 이루고자 합니다. 내 시간을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라고 하는 것은 참 가변적입니다. 아주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내 때를 바꿉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라도 사람들의 압력이 많으면 또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적 존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섭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청탁의 전화를 받습니다. 나쁜 의미의 청탁보다는요, 주로 이제 학문에 글 쓰는 거에 대한 강연이나 글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건데요. 사실 조절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안 된다. 내 시간이 안 된다. 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고 청탁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런데요, 제가 좀 매몰찬 것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지만 이 사실 마음이 약해요. 매번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강연은 꼭 해주셔요. 제가 도저히 여기 순천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꼭 해줘. 안 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저를 잘 아는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또 전화 옵니다. 홍 목사님께서 거절했다며. 근데 이건 꼭 해줘야 돼. 여러 압력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일도 많습니다. 제가 내 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 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에는 요한복음 2장과는 달리 왜 그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2장에서는 없는데 7장에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꼭 내 당대에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때에 맡기지 못하고 꼭 내 때에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4년 전 좀 넘게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60대에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천중앙교회에 심무하는 동안 어떤 열매를 거둘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을, 씨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당대에 무언가를 결실을 맺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그런 것은 전혀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땅을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걸러내고, 돌이 있으면 걸러내고, 잡초들이 있으면 뽑아내서 순전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까지도 따먹게 되면 따먹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의 부질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파괴적이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담임 목사집 세습, 명성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 여기 여수에 있는 또 큰 교회도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변형적인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세습 지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많은 큰 교회들은 이미 세습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또 한번 다루어지겠지만, 물론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적극 투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태워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만은 투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정말 새로운 운동이 태동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썩어 빠진 제도 속에서 과연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 세습도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내 때에 이루고 또 그렇게 하는 내 때를 영원히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허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맡기면 될 것을 내 때에 이루고 그 이룩한 내 때를 내 아들, 내 손자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 살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동천시, 물처럼 때를 구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살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하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살기가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큰 강물 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동선시, 때를 구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압니다. 교우 여러분, 물이 묵묵히 흐르는 것은 때가 되면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살기입니다. 동선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살기, 예수님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혼돈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순천중앙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 사임은 11월 정기 순천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저는 안식월을 갔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안식월을 갔습니다. 그러나 안식월을 가진 후에 그 휴식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복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2020년 11월 순천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가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심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순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무 기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못다한 사역도 있고 또 하고 싶었던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여러 교우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라 라고 하는 결단이 서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단으로 혹시나 마음이 상하신 교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저는 건강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하고 맨날 웃고 그래서 건강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건강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회가 11월 달에 제가 공식으로 사퇴 처리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당회가 배려해 주신 이 4개월 동안의 안식월은 저에게 건강 회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월은 순천중앙교회 당회가 저의 건강과 앞으로의 새로운 일을 계획해 나가는데 충분히 준비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건강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는 저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지는 않게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 후임 목사 청빙은 현 담임 목사의 사임 예정이 공고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떠나는 저로서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저는 이제 순천중앙교회 위임 목사로서의 심문을 마칩니다. 당회가 배려해 주신 대로 4개월 동안에 이 안식 기간 동안 건강 회복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래왔듯이 저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날 뿐입니다. 광야의 삶을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방해와 거친 물결과 모래바람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떠날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현재 한국 교회로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태우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에,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 저의 몸을 헌신하고자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진정 바라기는 순천중앙교회만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희망이 없는 이 교계에 희망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온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지도자적인 순천중앙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순천중앙교회를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은 순천중앙교회 이 목회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졌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보를 더욱 든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도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그래도 저를 신뢰해 주고 믿고 따라와 주신, 존경을 표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심우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물질적인 그 배품을 해주신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심우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저의 인격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좋은 기억만 간직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후에 은퇴하는 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제 저는 교회를 떠나지만 제가 심우했던 순천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 살기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보여드림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제